창세기 67번째 시간으로 마하나임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면 돌파하는 야곱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모든 걸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고향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에서입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야곱을 맞이할지 걱정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야곱과 같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삼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형의 문제가 또 기다립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나 보다 생각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한, 죽지 않는 한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초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걱정이 되어도 야곱은 형의 집으로 향합니다. 고향으로 향합니다. 정면 돌파하는 거죠.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진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문제의 연속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전진입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퇴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물론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진하면 좋겠지만 두렵고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정면 돌파,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전진하는데 은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주체가 야곱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른 말로 천사입니다. 야곱이 천사들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야곱이 천사들을 만난 게 아니라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 준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캐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날 때도 그랬죠. 우연 같죠. 그런데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주님이 다 계획하고 만나주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갈릴리로 가는데 굳이 갈릴리로 직행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꼭 거쳐서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오에 우물가에 수가성 여인이 지금 물뜨러 나오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그 여인을 내가 만나줄 거야 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우연 같은 일들이 알게 모르게 벌어진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만나주십니다. 간접적으로 만나주시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야곱처럼 두려워도 걱정돼도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하나임의 깨달음과 실천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을 만난 야곱은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요? 마하나임. 한번 따라할까요? 마하나임.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은요, 두 무리라는 뜻입니다. 두 때, 두 캠프, 두 무리라는 뜻이에요. 자, 이는 뭘 의미할까요? 야곱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고향으로 향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동행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 두 무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한밤중에 도둑들이 선교사님의 집을 덮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집을 무장한 경비들이 밤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도둑질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집에 다시 가서 은근히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 많은 사람들, 경비를 서던 그 많은 사람들 어디 갔나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말씀합니다. 누구요? 우리 집에는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요? 아니던데요? 어제 밤에 선교사님 집 주변에 무장한 총과 칼을 들고 건장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데요? 그때 선교사님이 딱 간파를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도둑질하려고 오다가 봤구나. 그리고 그 무장한 사람들이 천사였구나. 그래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대요. 아하, 천사를 말하는군요. 하나님의 사자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이,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면 눈에 보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주민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하나임이요. 신앙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하나임.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두 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어떤 성도님에게 들은 간증입니다. 이분이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분이에요. 청소년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었대요.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배를 탔는데 배가 뒤집혔대요. 그런데 파도 속에서 순간 외쳤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한참 뒤에 누군가 자기를 구해 해안으로 끌어올렸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분명히 전 느꼈어요. 물속에서 누군가 저를 밀더라고요. 누구였겠습니까? 그 이후로 이분이 하나님이 날 건지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생생하게 그걸 기억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천사가 함께 한다는 것 믿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혼자인 것 같은데 간혹 누가 나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 누군가 이렇게 만나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하면서 그런 걸 순간순간 자주 느껴요.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 저는 믿죠. 누구입니까? 천사, 다른 말로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 천사들은, 성령님은 더욱더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야곱도 혼자가 아님을 느꼈어요. 그리고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형이 어떻게 나올까? 걱정이고 염려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거예요. 혼자가 아니구나. 담대함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좀 더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위로만 받은 게 아니라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마하나임을 깨닫고 야곱은 계속 전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형에게 사자들을 보내요.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사자는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하인들을 보냈다는 거죠. 자, 여기 사자라는 말은요, 앞에 하나님의 사자할 때 그 사자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천사들을 보내신 것처럼 야곱도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나도 먼저 사람들을 한번 보내봐야겠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기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자기도 따라하고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낸 것처럼 나도 사자들을 보내야겠다. 그리고 그 사자들을 아주 잘 준비해서 보냅니다. 가서 겸손하게 말해라. 그리고 풍성한 선물을 준비해서 형에게로 보냅니다. 하나님께 배운 거죠. 자,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까? 두려운 소식입니까? 두려운 소식이잖아요. 형이 몇 명을 데리고 온다고요? 4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건 지금 환영식을 하겠다는 겁니까? 너 잘 만났다. 너 옛날에 나 속이고 빼앗겼지. 너 이제 복수 한번 내가 해야겠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죠.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요. 동생이 온다는 걸 알고 환영식을 하겠어요? 사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알잖아요. 야곱이 20년 전에 형한테 어떻게 하고 집을 도망갔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다고요? 두려웠어요. 그러나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정말 나를 죽이려 오는 건가? 아니면 정말 환영하는 건가? 자, 이때입니다. 자,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야곱의 선택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그냥 도망간다. 둘째, 기도만 한다. 셋째, 도망갈 준비와 기도도 한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3번이. 야곱은요, 도망갈 준비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소유물, 하인들과 짐승들과 아내들을 두 떼로 나눠요. 자,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마하나임이 물은 무슨 뜻이라고요? 두 떼, 두 무리라고 했죠. 지금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두 떼, 두 무리, 두 가지를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두 떼로 나눴어요. 형의 의도를 알기 위한 야곱의 계획입니다. 두 떼로 나눠서 첫 번째 떼를 보냈는데 형이 막 죽인다, 괴롭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랭랑을 치는 거죠. 반대로 형이 따뜻하게 맞이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형이 용서했구나. 그러면 가야겠다. 자기 나름대로 준비한 거예요. 어설프지만 야곱 나름대로 대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가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길게 나와요.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이 야곱의 기도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준비와 기도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사님, 기도가 중요하다. 도망갈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성경이 도망갈 준비는 짧게 소개하고 기도는 9절에서 12절까지 야곱의 기도를 길게 소개하는 건 지금 뭐가 더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둘 다 하는데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야곱의 기도 내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두 가지의 균형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9절을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죠.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약속만 말하지 않아요? 힘든 것만 말하지 않아요? 과거에 지금까지 베푼 은혜도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야곱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과거에는 더 힘들었는데 지금 이만큼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기도 내용을 잘 보시면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어려움도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주님. 주님이 고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러나 주님이 저가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은혜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지금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자, 또 11절도 보십시오. 어려운 지금 현실을 말해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하나님 겁나요. 지금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운 것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12절 하나님의 약속한 미래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어려워요,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큰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균형. 여러분, 이 균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약속과 은혜, 과거와 지금, 지금과 미래예요. 야곱은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생긴 걸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가뭄이 심해서 농작물들이 시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믿음 좋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비를 내려주세요. 제 밭을 살려주세요. 하지만 이 농부는 매일 기도만 하고 밭에 나가 잡초도 뽑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다른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건 좋은데 호수를 잡고 기도해. 낫을 들고 기도해.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 전에 네가 할 수 있는 물부터 주어야 하지 않겠니? 그랬대요. 사랑 여러분, 기도는 행동을 멈추는 핑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용기를 주는 시간이 기도예요.
기도하고 끝났다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용기를 얻어서 행동하셔야 돼요. 그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갈라졌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려쳤을 때 갈라졌습니까? 2번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갈라졌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법궤를 들고 요단강으로 들어갔을 때 갈라졌습니까? 들어갔을 때 갈라졌다니까요.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균형이.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한 어부의 배가 전복됐어요. 그런데 이 어부가 간신히 작은 조각배에 몸을 실은 채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 어선이 그를 발견하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를 잡으세요. 잡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어선이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을까요? 그냥 죽었어요.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왜 저를 죽였어요? 제가 그때 기도했는데 간절히 왜 저를 죽이고 안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배 보내줬잖아. 그거 왜 안 잡지?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분명 둘입니다.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의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좋은 성적을 얻기 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만 하면 성적이 1등으로 나올까요? 기도만 하면 좋은 대학교 갈까요? 기도만 하면 무조건 수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본인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아픈 사람 있습니까? 병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기도만 해야 됩니까? 약도 먹어야 됩니까? 믿음이 없네. 왜 약을 먹어요? 약도 먹어야 되죠.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합니까? 기도가 더 중요하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그 약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이루어야 돼요. 물론 기도가 더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살펴보고, 기도하고 병원도 가고, 기도하고 약도 먹고.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 교회 지도자들은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라고 말하잖아요. 기름이 오늘날 뭡니까? 약이에요. 약 먹는 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 없이 약만 먹고 기도 없이 병원만 가면 그게 문제죠. 그러나 반대로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 이게 마하나임의 균형이에요. 균형. 여러분, 사업도 그렇습니다. 부유하길 원하십니까?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기도만 하면 막 복권이 당첨되고 막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알아보고 열심히 땀 흘려야 돼요. 땀 흘릴 생각은 안 하고 공짜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을 말하는 게 균형. 저는 야곱이요, 두 떼를 나누고 도망가려고 했던 걸 옛날에는 야곱 참 얍삽하다, 그리고 의심이 많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하나임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하나임, 두 떼, 두 가지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해야 돼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나는 아무 계획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도 계획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인도하시지만 나도 계획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하나임 균형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삶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론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야곱의 기도가 훨씬 더 길게 자세하게 소개된 것처럼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대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담대해져야 돼요.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일하고, 믿습니다 하고 공부하고, 믿습니다 하고 약 먹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행동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균형을 이루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없는 행동은 교만이고, 행동 없는 기도는 게으름입니다. 기도 없는 행동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알아본 것으로 다 치료받고, 다 건강하게 되고, 다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사업도 잘 된다?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더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게으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된 삶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뗀 그 한 걸음, 그 말, 그 행동 하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마하나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은 함께 하신 하나님 마하나임을 통하여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용기와 위로만 얻은 게 아니라 실천하고 적용했습니다.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처럼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갔습니다. 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